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으려면 부모의 기도가 필요하고, 또 본인도 여러 가지 비난과 또 불평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온유함이 있어야 되고, 또 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좀 순종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이렇게 쓰신다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계속 이어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귀한 하나님의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그래서 가나안으로 이끌어가는 인도자로 세우려고 할 때 모세를 어떻게 훈련시키고 또 어떻게 이렇게 이끌어가는지, 또 모세가 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종으로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를 이렇게 만나실 때 떨기나무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모세가 보고 하나님께 다가오게 했습니다. 모세가 갖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이미지가 이제 이 형성이 됐는데, 이때의 모습은 이 떨기나무에 이 불이 붙었는데, 이 불이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무가 안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붙으면 반드시 타서 없어져야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인데, 환하게 불은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것이 참 이상하게 여겨서 그곳으로 이제 다가왔다가 그 불꽃 가운데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첫 인상이 참 중요합니다. 처음에 그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사람을 만날 때 그가 나의 이 아버지로 만난 분이 있고, 우리 인생에 있어 어떤 분은 나의 이 스승으로 만난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나의 친구로 만난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나의 은인으로 만난 분이 있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만납니다. 그럴 때 처음에 한번 이 형성된 관계, 그하고 나와의 형성된 관계에는 아주 이렇게 그 관계가 이 평생을 지속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그 사람이 아무런 이렇게 힘도 없고 아무런 사람도 아니라 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이 나의 아버지라면 나는 항상 그를 공경하고 그를 이렇게 참 순종하는 것이죠. 근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나의 아버지가 친구인 것이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나의 아버지가 그 어떤 직장의 동료일 수도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를 처음에 어떤 관계로 형성을 해서 이제 그와 관계를 맺게 됐느냐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같이 생각한 사람이 있고, 친구처럼 생각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나의 신랑처럼 생각한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생각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나의 위로하는 어떤 상담하는, 또 나를 이렇게 격려해 주는 분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고, 아주 다양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접근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번 모세와 하나님과의 첫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신비로우신 분이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없는 분이시고,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정말 우리와 다른 차원이 다른 분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우상은 다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또 이 땅에 있는 어떤 강한 짐승의 모습을 가지고, 또 자연에 있는 어떤 이 번개라든지 자연의 어떤 그 모습을 가지고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상을 더 강한 우상으로 바꿔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신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섬긴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거나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서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해 준 대로 우리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불꽃 가운데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 떨기나무가 타지 않게 하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그 가운데 불꽃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우리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항상 높이고 존귀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모세에게 자신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모세가 가까이 올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 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불렀어요. 이 신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모세를 불렀는데 다가오는 모세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거룩한 땅이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것은 뭘 말합니까? 앞으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권능과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세를 이제 주실 거야 아닙니까? 모세가 이렇게 지팡이를 들면 이 홍해가 갈라지기도 하고 모세가 이렇게 땅에 이 재를 하늘에다가 뿌리면 그 재가 이렇게 이 균으로 바뀌어 가지고 사람 몸에 피부병을 만드는 그러한 어떤 이 놀라운 어떤 재앙을 일으킬 수도 있고 또 반석을 치면 물이 나와서 사람을 먹일 수도 있고 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권세와 능력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주실 건데 그러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의 하나님과 또 그 능력을 받은 그 모세가 결코 같지 않다. 모세 너가 인간 중에서 뛰어나다 할지라도 너는 나와 다른 것이다. 그래서 이 거리를 두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앞에는 이 유리바다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바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바다와 같은 어떤 이 경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반드시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낸다라는 것은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비천한 존재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그래서 그 앞에 갈 때는 항상 신발을 벗고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귀한 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보고 거룩하다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상 나의 신발을 벗고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는 경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6절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자신을 이렇게 우리 자신의 이 어떤 그 영광,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것들 또 추한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가리면서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자기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때 모세는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의미합니다. 나를 상징하는 것이죠. 사람은 얼굴을 보고 이렇게 그 사람의 이 존재를 이렇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이 누군지를 확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 이력서를 내고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 얼굴을 찍은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가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내 자신을 가리면서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자신을 이렇게 낮추면서 간다라고도 볼 수 있고, 또 뭐 하나님을 이렇게 참 두려워한다라고도 볼 수도 있고, 어쨌든 이전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사람은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근접할 수 없는 아주 두려운 분이시다라는 것을 자기 얼굴을 가리는 걸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얼굴을 가린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것은 이 천상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앞에 이렇게 둘러선 이 네 생물, 그룹이라고도 하고, 또 그 네 생물은 이 천사 중에 천사라고 해서 날개가 6개나 있습니다. 보통 천사는 날개가 2이 있는데, 그 그룹은 그 이 생물은 이 날개가 6이나 있습니다. 굉장히 존귀한 자입니다. 그 생물은 사실은 24장로보다도 더 보좌 가까이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인데, 이 그룹이, 이 네 그룹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 그러면, 두 손을 가지고, 두 날개를 가지고 자신이 먼저 얼굴을 가린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상대적으로 드러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또 두 날개로 자기의 발을 가립니다. 발은 오늘 모세가 자기 신발을 이렇게 벗은 것처럼 발은 우리 인간의 추함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의 나약함을 말합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나의 이 영광도 가려야 되지만, 어찌 보면 나의 추함과 나의 연약함도 가리고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더러움도 가리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결케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러죠?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왕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거지처럼 옷 입고 나가면은 이건 왕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가 거지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가 섰을 때는 그에게 가장 깨끗한 옷을 입히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이게 예복을 갖추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예복 없이 하나님 앞에 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나는 취하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부족합니다라고만 하지만 말고, 우리가 그러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어떻게 하면 드러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지, 내 자신의 어떤 것을 이렇게 여기만 낮추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얼굴을 가림으로써 충분히 우리 자신을 낮춘 것입니다. 그냥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막 높이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나 얼굴을 충분히 가렸으면 이제는 나의 발까지도 가릴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나의 더러움과 취함도 얼굴을 가린 사람은 가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그러한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이렇게 대할 때 이제 자기의 그 입술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낮추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행함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신발을 벗었다든지 또 자기 얼굴을 가렸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냈다면, 이제는 자신의 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말할 때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긴 내렸어요. 그렇지만은 또 모세 입장에서는 그 명령을 물론 받아서 순종하는 것이 또 필요하겠죠. 그렇지만은 또한 이 순종, 적극적인 순종하는 그런 모습과 아울러서 또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나는 무능한 자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자세가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뭐든지 명하면 다 하겠습니다. 뭐 이런 충성스러운 모습도 가져야 되지만 또한 필요한 것이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는 그러한 고백이 항상 그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비유로 어떤 종이 이렇게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밭에 가서도 일하고 또 가축도 치고 그런 종이 이제 저녁이 돼가지고 주인을 위해서는 또 이렇게 식사 준비를 하고 또 이렇게 시종을 들고 난 다음에 반드시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나는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한 것뿐이다. 이렇게 고백을 계속해서 날마다 평생 할 수 있는 종만이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거예요. 모세도 그러한 이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120년 동안 120세가 될 때까지 그 80세부터 40년을 하나님께서 쓰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존귀하게 쓰임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 존귀한 자가 아니면 권세가 많은 자가 아니면 굳이 그에게 뭐 능력을 제한시키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얼굴을 가리고 뭐 나는 뭐 이렇게 이 무익한 종입니다. 이런 고백이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런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권세가 없기 때문에 뭐 능력이 없어서 하고 싶어도 뭐 할 수가 없는 사람은 그런 더욱더 이렇게 존귀하게 여겨주고 세워줘야 됩니다.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뭐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할 거야. 너는 잘할 거야. 격려를 해줘야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정말로 천하고 무능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워주고 높여주고 또 이렇게 참 그에게 능력을 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능력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주고 사람들 중에서도 높이고 뭐 이렇게 정말 이렇게 기적을 막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일 그에게 주신다면 또 나아가서 우리가 그러한 것을 받고 싶다면 내가 뭐 존귀한 자로 내가 쓰임을 받고 싶다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면서 내 자신을 가리면서 하나님과 나의 간격을 어마어마하게 벌리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능력과 권세를 많이 주니까 뭐 높이는 것이 너무나도 쉬운 거죠. 너무나도 그냥 간단하게 자기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미 나서다 보면 이제 우리는 교만해지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돼서 우리는 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을 해보면 이 오늘 본문이 출애굽기 3장이에요. 출애굽기 3장에서 이 모세와 이 하나님의 이 첫 만남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고 또 모세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겸손하게 낮추는 것이 나오는데 그거하고 정반대가 되는 것이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얼마나 존귀하게 높여주셨습니까? 그런데 아담은 자기 자신이 그 존귀함을
이 지킬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 열매는 다 먹을 수 있지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가 먹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 아담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아담에게는 다른 피조물이 갖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너무 능력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한시킨 것입니다. 왜 제한을 시켰습니까? 제한을 시키지 않으면 그의 마음속에 자기도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그러한 유혹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뱀이 아담에게 다가와 가지고 처음에 묻지 않습니까? 그 나무 열매에 이렇게 먹지 말라 그랬느냐. 근데 하나님이 그래 먹지 말라 그랬다. 그런데 이걸 먹는다면 죽으리라.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뱀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결코 죽지 않는다. 괜찮다. 너는 그렇게 쉽게 죽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는 쉽게 말하면 불사조 같은 존재다는 거예요. 괜찮다라는 거예요. 너는 안 죽는다라는 거예요. 겁먹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못 먹게 한 것이다. 그럴 때 아담 마음속 이거 먹으면 나도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이 생각을 하게 돼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된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미 사탄도 정말 정말로 가장 존귀한 자였어요. 천사 중에서도 천사장이었고, 그는 하나님의 이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가장 이 천사 중에서도 가장 좋은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가 교만해져 가지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비길이라, 하나님과 내가 겨누리라,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그는 이렇게 지상으로 내쫓기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을 버림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나 다 우리는 다 이 귀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다 높아지길 원합니다. 높아지십시오. 그렇지만 높아지는 걸로 통해서 우리가 망하지 않는 길을 택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주권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대적하거나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그 나라에 우리가 이렇게 대적을 하는 그러한 일을 한다면 그건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 돌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이 머리를 박으면 내 이 머리통만 깨지는 것이고, 내가 돌 위에 떨어지면 나만 가루가 돼가지고 흩어지는 거예요. 산돌이신 하나님, 정말로 견고한 반석이신 하나님은 그것이 결코 어떠한 인간이 어떠한 일을 해도 뭐 하나 이렇게 이 손상이 되거나 이 모양이 바뀌지 않는 항상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동일합니까?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귀한 권세를 받아서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다스리면서 왕처럼 살려면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섰을 때만큼은 우리 자신의 신발을 벗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얼굴을 가려야 되는 것이고, 나는 무엇입니까? 나는 주님 앞에 마른 막대기가 아닙니까? 나는 주님 앞에 타다 남은 재와 같은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재다라고 표현했어요. 이러한 고백을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고백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가장 권세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세의 일부를 얻어내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면 낮출수록 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얻어서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자꾸 이렇게 낮추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을 낮추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갖다가 완전히 깔보고 나를 갖다가 완전히 그냥 짓밟아 버린다는 생각을 하니까 우리 인간은 자꾸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PR하고 알리고 선전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구가 있는 거예요. 왜? 아까 말한 대로 사람이 나를 이렇게 그렇게 안 보이면 무시해 버리니까. 근데 사람들은 나한테 존귀함과 권세와 능력과 그러한 좋은 것을 주지는 않아요. 예. 나를 주지는 못하고 잘해봤자 나를 갖다 무시하지 않는 거죠. 그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무시해버리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든지 권세를 주려고 그러고 능력을 주려고 그러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높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뭐 이번에 대통령 이렇게 당선 대통령이 주변의 사람들한테 장관도 심어주려고 그러고 뭐 차관도 세워주고 뭐 이렇게 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세워주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권세를 갖고 가지고 사람을 세우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우리 자신이 이렇게 참 나의 더러운 것도 가리고 나의 어떤 잘난 것도 가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겸비하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케 해주시고 그 존귀가 떠나지 않고 우리도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이런 것이지 뭐 내 자신 성품 자체가 뭐 본래부터 뭐 겸손하다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가식적으로 뭐 이런 게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뭐 해서 뭐 하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모세처럼 이렇게 참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입어서 일평생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불꽃 가운데 계시는 주님, 떨기나무가 불이 타도 사라지지 않게 하시는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항상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어떤 피조물의 그러한 모습도 아니고 모든 것과 차별되게 거룩하고 정말로 초월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고 또 만물을 다스리는 그러한 존재로 세움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계속 쓰임받길 원하오니 우리가 하나님과 항상 거리를 두고 하나님과 다른 정말로 부족한 존재인 것을 항상 입술로도 고백하고 우리 행함으로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감사와 찬양을 돌려올 때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